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울의 확신, 우리의 확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이죠. 이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확신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할 말이 없다 그렇게 하는데, 이 무슨 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가까이는 앞에 있는 30절 말씀이겠죠. 우리 로마서 8장 30절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주 간단하고 또 요연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일에 대하여라는 이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역사,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하면서 감탄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탄하고 감격하고 있는 이 구원의 감사와 이 구원의 감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 구원의 일,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볼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 많은 헌금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출석을 잘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감탄하는 것이겠죠.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또 오늘 우리 기도의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도 이것을 바로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감격과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자기는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 좋은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냥 감격하고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밖에서 꽃을 보면서 꽃이 너무 이쁘다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기근과 환난을 끊임없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를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확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확신이겠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하신 그 일,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어떠한 환난, 기근, 역경 그 앞에서 이 확신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베푸신 그 확신을 잊지 않고 붙잡았던 사람이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말씀이죠. 바라기는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이 바울의 확신이 나의 확신, 우리 모두의 확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바울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니까 크게 5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크게 5가지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을 통하여서 지금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이 확신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데, 오늘 이 말씀 뒷부분에 이 5가지 질문이 무엇인지를 잠깐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2가지 정도로 이제 나누어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사도 바울이 5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제가 이제 경로대학을 담당하고 우리 초등부도 이제 섬기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경로대학을 섬길 때는 이 어르신들에게 이제 이런 이 표현을 하죠. 이렇게 이 첫째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했을 때 이 따라하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이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 뭐 이렇게 지금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에게 이제 반복 이제 학습을 조금 이제 이 말씀을 드리죠. 31절 말씀을 좀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한 다음에 이 뒤에 넘겨주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말이죠. 바울이 지금 앞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에 대해서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할 말이 없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이어서 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라는 것을 지금 확신 가운데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확신이 우리의 고백과 확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 나의 삶에 대적들이 많습니다. 나의 삶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만 봐도 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아끼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좀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헌금할 때도 좀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고 섬김할 때도 좀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성경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애들끼리 하는 말이 네 편, 내 편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네 편이고 내 편이고, 너는 하나님 편이고 너는 마귀 편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에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이 고난주간, 또 우리 부활주일을 우리가 보냈는데 이 2024년도에는 이것이 굉장히 좀 빨리 왔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주간이 왜 이렇게 빨리 왔냐. 올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부활주일이 이제 끝나고 4월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습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어느 누구도 대적이 될 수 없다는 이 확신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바로 이 확신이 있는 것이죠. 내 편이 되신다라는 이것이 남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마다 이와 같은 확신이 남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행동이죠. 나를 위한.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행동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내 편.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니까 이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불리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드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구약 성경에서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자기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드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 필요에 응답을 주시고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타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어떤 작은 증거가 되겠지만 가장 분명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나에게 아낄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기 아들, 자기 자녀,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하고 계셨는데 그 성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보내어 주셨습니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낄 것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 다른 것을 결코 아낄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직장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기타 다른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할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으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면 이 확신이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이 생각, 이 믿음, 이 확신,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들, 우리를 대적하는 그러한 악의 이 어떤 생각들, 이 사탄의 어떤 마귀의 괴계들,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전적인 신뢰와 의존만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 확신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 확신을 우리가 다시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바울의 이 확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35절과 39절에 이 바울이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39절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두 가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확신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확신하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또 사도 바울에게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들, 그것이 지금 이 같이 소개가 된다는 겁니다. 35절에는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7가지 보여주시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것이죠. 7가지. 38절과 39절에는 10가지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 요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7가지와 10가지입니다. 총 17가지나 되는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7가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할까요? 사실은 이 17가지가 아니라 이 세상에 더 많겠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이 세상에 17가지가 아니라 수많은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고난도 있고요, 환난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박해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적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어떤 것들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사랑이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이 생각하게 만드는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으면 우리가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서 확증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지금 나에게 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라는 이 확신이 흔들리신다면, 혹은 이 대적들이나 33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고발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상황이시라면 우리가 무엇을 확신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하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명기 7장에 보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 이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셨다. 너희가 크고 강대한 나라가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이 순종을 잘하고 내 말을 잘 들어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냥 내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고 신명기 7장 이 7절과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33절과 34절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 아들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34절에 아주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데, 바로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뜬구름 잡는 하나님의 사랑, 그냥 하늘에 계신 그 사랑이지 그렇게 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살아계시는 사랑이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이 사랑입니다. 이 한 구절이 담고 있는 이 진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죠.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이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도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는 멈추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그 사랑 영원하리라. 바꾸어서 예수님의 기도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자주 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돈을 주고 먹을 거를 사주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도 하겠지만,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한번 거룩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천사들이 막 둘러싸가지고 이 눈과 이 발을 가리고 날고 있으면서 이제 막 찬양한다. 거룩거룩하다. 찬양하는데 옆에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 거룩한 보좌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그 우편에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에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주신 말씀 중에서도 지금 바로 우리를 위하여 살아계신 구원주가 간구하시는 주님이다. 우리의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이 확신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로마서 8장이 지금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찬 감격과 고백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5가지 질문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마귀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참수합니다.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께서 한 번 의롭다 하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는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무엇입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하리요. 다섯 번째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질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어떤 피조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고백과 확신이 우리 입에서도 계속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37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사실은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너 낙심하지 말고 지금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너가 이길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이런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내 편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라는 이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